오늘은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 시리즈, 제가 30번째가 되나요?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원래 21절까지 하고 22절로 24절까지 나눠서 사실 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물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제자라 하면 대가지불이 있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여기에 나와서 주일만 앉아있는 그 벤치만 따뜻하게 한 벤치 워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윌링리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물질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쓰는 용어인데 같이 밖에서 만났는데 이 대화나 이 모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집에 가야 된다 간다거나 어떤 제3의 장소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집에 꿀 발라놓고 왔어? 이런 말 하죠. 예?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곳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이 온통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어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빼앗깁니까? 어디다가 꿀 발라 놓으셨습니까?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을 표현하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힘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재물이 하나님과 힘을 견줄 만큼 그만큼 권세가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데 아람어로 맘몬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맘몬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에 맘몬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우상의 이름처럼 사용했던 그 사실을 지금 그대로 암시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주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거나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할 때는 항상 상대적이죠. 나보다 부자가 있으면 나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저 제3세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부요한 나라의 부요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의식주도 다 해결되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계도 그렇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은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돈 때문에 친구들과 대적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홀해지거나 또 가족들 간에 원수시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는 악한 뿌리로부터 뭐가 나오냐? 미움과 살인과 온갖 더러운 죄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경우에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부유한 나라에서 늘 우리 자신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음과 함께 아무런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게 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고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재물은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있다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망해서 힘들고 생활이 곤고하게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도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소유 자체에 대한 금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만일에 대비해서 예금하고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가 여름날에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5장 8절에 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셋째로 창조주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 이 귀한 것들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우리에게 돋보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개념이 뭐냐?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이 이기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따라 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물질의 양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물질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본문은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양적인 욕망에서 만족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그는 많은 소출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허무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참 우리가 아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괴리 현상이 이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전 에너지와 생명을 다 거기다 올인해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다가 그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애굽에 가면 꼭 보는 게 뭐냐면 애굽의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 바로 왕들의 무덤을 많이 봅니다. 이 도굴꾼들이 이미 그 왕들의 무덤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구멍을 뚫고 파고, 또 어떤 왕들은 돈이 많으니까 피라미드로 이렇게 높이 돌로 세워서 그렇게 도굴하지 못하도록도 했지만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누렸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 이거 놓고 가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죽는 그 무덤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지 후세들에게 알리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또 억울했는지 다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피라미드를 열어보니까 금으로 된 의자, 침상, 미라를 쌌는데요, 마스크까지 모두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종종 바로의 애굽의 왕들의, 고대 왕들의 무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공권력이 다 보호하고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면 다 도굴꾼들이 그걸 다 보물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고대 사회의 보물은 의복.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의복이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근동지방에, 중동지방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의복이기도 하지만 외투, 이불이기도 하고 사막섬 교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식량은 마를 것도 없었죠. 그래서 식량을 쌓아두었죠. 그 다음에 금은 보화는 마를 것도 없고요.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녹이 슬고 이것이 결국에 부식시키는 것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원래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해충이나 기생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이 의복에는 좀이 슬어서 여러분 갉아먹지 않습니다. 또 저장해 놓은 곡식도 다
쥐들이 먹지 않습니까? 도둑은 집에 들어와 사람들이 보관해 놓은 것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당시에도 고대 사회에서 안전한 것은 사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목을 메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온통 살아생전에 마음을 거기에만 두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주님에게 마음을 안 두고 그런 데다만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성도들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백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들이 신앙이 좋은 척해도 딱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 그래서 가끔 기도하죠. 우리 헌금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으니 이만큼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만큼밖에 못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 일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문제는 필요가 욕심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되는 이 필요가,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욕심으로 이게 변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숭배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럴 거예요. 무슨 숭배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숭배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면 돼요. 예수님인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물질인가? 다른 것인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요인이 무언가? 또 인간관계가 깨뜨린 관계가 회복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그냥 좋은 직장 승승장구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을 위한 기대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천만에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생각도 꿈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만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물을 가장 강력한 물질 또 돈을 포함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보물입니다. 그게 권세든지 명예든지. 그래서 그 명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권리를,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막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어느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에 그리는 직장, 그래서 이제 유치에도 오르고 그냥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내가 쏙싹거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미국으로 자녀를 보내자 해서, 근데 어떻게 아내를 이기는 남자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간이 안 부었으면.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애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드니까 그 좋은 직장,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결국에 가족이 떨어지는 것보다 너무 힘드니까 다 버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잘 나가도 여기 오면 뭐 재간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노동해야지.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튀져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덜 부부싸움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녀 교육의 이 가정은 자녀 교육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삶도 직장도 다 포기하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 애를 위해서 희생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명예욕에 한번 마음에 꽂히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일인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 재물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말하면 내가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순간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걸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가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은 로마 식민지 나라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얻었으니까 좋은 가정이에요. 출신, 성분, 가문, 사회적인 지위, 스테이터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 사회적인 위치, 출신, 가문, 율법적인 의, 모든 사람이 사실상 세상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증오했던, 경멸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치관이 확 변해요. 영혼을 맛보니까 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젊음과 인생을 헌신하고 바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혼란이 잠시 있다가 이 가치, 옛날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이거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듣기가 힘든, 특히 적어도 북미주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게 말하면 도전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뭔가? 한국 선교회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0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있다가 쇼머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공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20세. 청춘 너무나도 허무하게 20대에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였지만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으면서 그냥 성경책 하나를 그냥 죽음의 현장 속에서 성경책 하나를 던졌는데 그야말로 그는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실패한 선교사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았고 거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누군가에게 전한 성경책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지를 찾다가 성경책을 보니까는 이 종이가 훨씬 퀄리티가 좋으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에 도배를 하게 된 겁니다. 도배하면서 들어 누워도 성경 말씀, 이리 누워도 말씀,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한국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 언젠가 한번 장황하게 제가 이 역사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
한국의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주었던 성경 한 권이 결국에 한국에 복음화 하는데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실 뿐이고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여러분의 부를 나눠주기를 힘쓰고 좋아하고 불쌍한 자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 볼 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은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움켜만 주지 말고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어떤 장소 개념을 말하죠. 절대적인 장소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부터 떠나게 하라. 내 손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떠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더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너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인의식을 버리고 청지기의식, 맡겨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너는 이걸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선한 데에 이것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관리자의 자세를 꼭 가져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번 건데 내 것이 아닙니까? 그 천만의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그럴 능력을 너에게 주었느냐? 누가 건강 줬어요? 누가 그런 가능할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냥 교회에다 헌금 바쳐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근데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그 헌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인지 내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내가 나쓰지 아니하고 교회에다가 내면 이것을 교회에서 선한 데를 전문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찾아서 선한 데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걸 헌금을 그래서 사실상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한두 번 뭉텅이 돈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꺼내놓고 헌금하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네.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목사님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감동을 우리 부부가 받았습니다. 이 돈을 목사님 힘드실 텐데 좀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저는 왜 이걸 헌금으로 하지? 나한테 가져오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익명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비교적 이렇게 그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생색내고 자기 이름 나고 얼굴 나는 데는 잘해. 근데
근데 교회다 헌금하는 것은 얼굴이 안 나거든. 얼굴이 안 나. 우리 교회는 또 헌금자 발표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 성경적으로.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까지 가져왔으니까. 안 해. 자기 얼굴 좀 드러내야 되고, 목사님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이 또 이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자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 사실 이 보물은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걸 신이라고, 만몬 신이라고 했겠어요. 재물이 보물인 사람은 온통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을 여기에 온통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벌지도 못하면서 늘 평생 거기에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항상 보물은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원하면, 저기서 말하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총체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 백성으로 소망을 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장소 개념을 이해하면 안 돼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세요. 동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드리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뭘로 설명할까요? 믿음의 차이고,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 가치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차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두가 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과 종의 관계,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이런 말 못해요. 사람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어요. 동일하게 고용주들을 위해서, 두 사람의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은 예를 들어서 한 주인의 소유밖에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여러 고용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고용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용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나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분명히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말로만 기도로만 주여 주여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후에 그래야지만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결정되기 때문이죠.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 시절에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일을 즐기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나가서 어떤 신앙이 좋은 과부를 만나서 참 신앙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부인을 찾는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이 여왕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이 경건한 과부의 목소리,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당연히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이러니까 여왕이 좀 실망했어요. 한편은 기분이 좋죠. 자기를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해 주니까. 그러면서도 기분이 신앙적인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 과부가, 예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손님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지 손님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 취급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개에게 있어서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의 구별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래요. 주인을 잘 몰라보는 개는 아무나 와서 먹을 것 주면 자기가 죽는 도살장, 죽는지 모르고 끌려와요. 그리고 죽어요. 개도둑이 그래서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 똑똑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온전한 삶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늘 그것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따라갈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해라. 여기서 만몬 신을 얘기하죠. 그 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아느냐. 그래요.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당해봤잖아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고 정말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쏟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주고 그러죠.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이웃은 나눔의 대상, 그리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질서가 확립되고 잡혔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돈을 실제적으로 신처럼 숭배합니다. 돈 따라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북미주보다 한국이 더 요즘 심합니다. 며느리 사윗감 정할 때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요즘은 사랑도 저 뒷전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깨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아준 부모까지 돈 때문에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런 시대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것은 교회도 그러니까. 돈만 따라가 살면 인간은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돈으로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은, 잠은 못 삽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머리는 못 삽니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못 삽니다. 장신구는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못 삽니다. 안락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못 삽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삽니다. 고급 물건을 사가서 치렁치렁 다 데코레이션 할 수 있어도 문화는 못 삽니다. 놀이기구와 자기 쾌락을 위해 장난감을 살 수 있어도 행복은 못 삽니다. 심지어 종교까지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절대로 못 삽니다. 이게 돈의 한계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신앙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돈을 모시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의 싸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에 돈에서 해방돼야지 진짜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거리가 너무 먼 메시지로 들리시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물질 축복 받았다는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이걸 사용했다는 간증은 너무 없어. 나눔이 없이 많은 소유를 자랑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게 해서 오히려 진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게 정해지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을 똑바로 삼았다면, 이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주님이 책임지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